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406쪽입니다. 406쪽.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슬라이드로 바꿔주시고, 제가 입은 이 옷이 그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섬 그 지역 주 종족들이 입는 전통 복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주일이 되면 다 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남자는 이런 옷, 여자분들은 저런 옷을 입고 예배 드립니다. 이 옷은요, 예배 복장입니다. 제가 그 나라에 있을 때는 되게 멋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되게 멋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입으니까 좀 날라리 같다는 이야기도 듣고 날라리 같은 이야기도 듣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배 복장입니다. 예배 정장입니다. 정장. 정장 지금 다 정장 스타일로 다 입으셨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못 입습니다. 이 옷이 비싸거든요. 우리는 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비싼 옷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초봉이 한 20만 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중산층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여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6만 원짜리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죠. 할인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6만 원쯤 하는데 50% 할인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사기 힘든 옷인데 그래도 한두 벌씩 갖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 복장이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옷, 정결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이 되면 예배 올 때 목욕도 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죠? 너무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축축하고 한데도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목욕도 하고 또 이런 정장 옷을 다 꺼내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분도 주일날 오실 때 목욕 제기 하시잖아요. 제가 맨날 목욕 제기 하라고 하니까 평소에 안 씻던 사람도 토요일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씻죠. 목욕 제기 하시고 또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런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하듯이 그 땅에 있는 그 나라 그 민족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욕 제기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정장으로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짧지만 그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했던 사역들을 잠깐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그 인구가 2억 8천만 명. 우리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나라가 몇 명입니까? 한 5,2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남한만 한 5,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 나라는 인구가 한 2억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세계 4위입니다. 인구수로만 세계 4위가 되고 수도는 자카르타고 제일 큰 도시입니다.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를 쓰지만 한 700여 개의 또 다른 언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나라이지만 너무 부족도 많고 소수 언어도 많다. 생각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종교는요, 87%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한 7%. 이 개신교 안에는 기독교, 그 다음에 뭐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하면 조금 더 작겠죠. 그 다음에 카톨릭이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 무속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는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집에 가면 또 자기들이 믿는 미신에게 막 절도 하고 굿도 하고 하기 때문에 딱 섞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 강하지만 다양한 종교들도 산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종을 보면 다민족 국가입니다. 저기 슬라이드 보면 몇 개 종족이 있습니까? 1300여 종족이 있습니다. 종족입니다. 종족. 그러니까 부족들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인데 인도네시아는 최소한 1300여 개.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종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다리. 많이 들어보셨죠? 빨간다리 소문은 있지만 아직 진짜 어디에 살고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 빨간다리 뿐이겠습니까? 밀림 안에는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략 파악된 것만 해도 한 1300여 개 종족은 된다. 그러면 언어는 어떨까요? 언어도 당연히 많겠죠. 여기 보면 언어가 한 700여 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또 이 동네 저 동네가 서로 말이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우리가 방문했던 그 동네 가기 위하여서 몇 동네를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아랫 동네하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하고 말이 통합니까? 하니까 서로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용어를 사용하면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밀림 속에 뭐 인도네시아어를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산 하나 차이지만 언어가 다른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나 공용어로 인도네시아어를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세워져 있는 동네는 조금은 인도네시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시죠, 그죠?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네, 학교가 세워져 있는 동네는 인도네시아 말을 조금 알아듣습니다. 네. 그만큼 너무나 다양한 언어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시사점인데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개종에 대하여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무슬림, 다시 말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복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알라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알라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하고 그들이 믿는 종교를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개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종을 하면 살인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믿는, 만약에 기독교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너는 믿어라. 그렇지만 전도는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개종에 대하여서 지금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 그냥 당장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안 죽이면 다행입니다. 이게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그냥 딸이든 아들이든 개종하면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아내면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겁니다. 바로 쫓아내면 그 정도로
아직도 여전히 핍박이 심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믿도록 놔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활성화되어지고 또 이런 밀림이나 이런 쪽은 인도네시아 살고 있고 무슬림이지만 이 밀림까지는 아직 이슬람이 확장을 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거리도 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자기들의 무속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든 불교든 뭐 기독교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은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나와 있지만 저런 두 지역, 자바섬이라든지 파푸아 같은 데는요, 기독교 대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인데, 무슬림 나라인데, 어떻게 대부흥이? 근데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1대1로 접근해서 제자훈련이라든지 뭐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위주로 한 분 한 분을 접근해 나가면 의외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종을 하기에 수월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지역이 넓고 그럼 그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고의 섬나라인 건 아시죠? 섬이 많고 크고 수십만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인도네시아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8시간. 한 나라 안에서 이쪽 서쪽 끝에 있는 섬에서 마지막 동쪽 끝까지 섬까지 인도네시아 지배하고 있는 날 비행기 타고 가도 8시간. 그렇게 큰 지역에 10,000개 이상의 섬이 있습니다. 10,000개 이상의 섬이. 그러니까 왜 10,000개 이상이냐면 아직 잘 다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큰 나라,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종교의 영향을 이슬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도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문화나 종교나 언어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화적인 이해는 당연히 이슬람에 대한 이해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문화를 모르고 접근하면 어렵지만 문화를 알고 접근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은 길게 걸리겠지만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면 분명히 인도네시아에도 다시 한번 복음의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하신 우리 안현철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14년을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면서 지금 그 밀림 지역 중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최끝까지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세워진 예수제자교회 그 이상은 밀림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길이 없고요. 길이 없고 그 밀림 안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개척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넓고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인내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막 단시일 내에 어떤 열매가 없다고 막 선교사님 뭐 하냐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지역에서 우리가 사역했던 그 사역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 돼지우리 짓기 돼지 2마리를 샀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목사님이 예수제자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온다고 우리가 올 때 돼지를 사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새끼 돼지 2마리를 암놈 1마리, 순놈 1마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2주를 키운 거예요. 이제
저기 우리에 말고 다른 데서 키운 거죠.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 순놈 돼지가 암놈 돼지를 물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물어 죽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파고 죽은 돼지를 이렇게 묻어준 거예요. 장사를 지내준 거죠. 우린 그 사진 보면서 저거 돌려야 되는데 나쁜 생각이죠. 돌려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죽은 거예요. 묻어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바로 한 마리 더 사세요. 그래서 다시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착했을 무렵에 두 번째 돼지가, 세 번째죠. 세 번째 돼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우리를 짓고 지금 밑에 사진에 보시면 우리 박종우 장로님이 들고 이렇게 입주를 시켜드렸어요. 돼지우리 만들고 거기에 입주를 해서 이번엔 떨어뜨려 놨어요. 또 죽일까봐. 중간에 칸막이를 만들어서 순놈, 안놈을 일단 떨어뜨려 놓고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만 당신들을 만들어 놨다가 애 끓을 때 그때 합방을 다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우리를 만들고 돼지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믿음으로 돼지를 사라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한 마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마리를 사라고 그냥 넉넉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재정이 부족했으면 저 한 마리 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죽었다는 이야기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럼 또 한 마리 사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했던 일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저기 우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교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약간 불신? 아니면 좀 그런 마음이 썩 가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도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안성교사님한테 오늘 몇 명쯤 예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미안한데 한 60명 올까?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마을에 교회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이 올지 너무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괜찮아요. 뭐 오시는 대로 우리가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남으면 싸드리죠 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요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아이들만 87명, 어른까지 포함해서 130명이 넘게 왔습니다. 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 현지 목사님, 안성희 선생님 다 놀랐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들 가서 홍보한 적도 없어. 왜냐 토요일날 밤늦게 도착했거든요. 거기는 전기도 없잖아요. 그 어두운데 동네 다니면서 내일 교회 오세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늦게 도착해서 주일날 우리가 그냥 바로 예배하기를 했는데 그만큼 모여든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모여든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 팔찌 만들고 또 부채, 복음 부채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한 겁니다. 저 복음 팔찌는요, 복음을 이제 팔찌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만들었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갈 때는 다 팔찌하고 부채 하나씩 이렇게 신선 노름하듯이 이렇게 붙이면서 다 집으로 갔습니다. 식산. 이건 이 영상 하나 보시면 끝나면 요거 영상이거든요. 방송실 틀어주세요. 아니. 예, 그 밑에, 네. 그게 영상이거든요. 네, 이거 딱 보시면 끝납니다. 네. 저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뭐 하게 바깥에 돌 갖다 놓고 속 끓었습니다. 그냥 안에 주방 시설이요. 저렇게 크게 뭔가 단위로 음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돌 구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장작 갖고 와서 저렇게 속 걸고 닭볶음탕을 만든 겁니다. 저기 안에 아마 인권사님 땀이 엄청 들어갔을 겁니다. 어쩐지 간이 잘 맞더라고요. 네. 정말 왜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여러분 저렇게 해보세요. 저 엄청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그 현지
아이들,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음식. 원래 그분들이 이제 저렇게 동네 잔치를 하면 닭 조각, 2조각을 준대요. 여러분, 닭치킨 2조각이 작잖아, 그죠? 뭔 2조각이냐? 2배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우린 2배로 줬어요, 2배로. 2배로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저렇게 점심을 닭볶음, 맛있게 닭볶음탕을 해서 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 음식이 우리나라랑 비슷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드셨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가정신방인데요. 그 동네를 다니면서 또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을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가서 기도 제목 듣고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게 어느 한 집도 그냥 우리를 이제 뭐 낯설어 하지 않고 다 집으로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앉아서 네,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그냥 우리는 서서 한 바깥에 있으면 더 좋겠던데, 왜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 몇 명은 막 쓰러질 뻔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에 다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듣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정에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교회를 이건 이제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교회 보수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는 밀림이라서 전기가 없다고 그랬죠. 전기가 없어요. 전봇대로 타고 들어오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밀림 지역이고 발견을 한 부족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붕 위에다가 전기 태양열판을 이렇게 한 개씩 다 선물로 줬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조그마한 태양열판 하나씩 있어요. 그냥 그걸로 뭐 전기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집 앞에 희미하게 비추는 이런 가로등처럼만 이렇게 희미하게 집집마다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저 큰 건물에 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발전기. 조그마한 발전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희한하죠? 어떻게 우리가 갈 때가 돼서 발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으아, 저 발전기가 안 되면요, 교회에 불도 못 켜고요, 선풍기도 못 돌리는 거예요. 선풍기 돌려봤자 뜨뜻한 바람이 돌아와요. 그래도 선풍기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클 텐데, 선교사님이 발전기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목사님 한번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사자. 네. 사러 갑시다. 우리 팀에는 뭐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네, 성교비가 있잖아요. 사러 갔습니다. 우리 남자들 다 가지고 샀습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샀습니다.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겠더라. 그런데 그분들은 마음 먹고 사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팀 재정상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는 돈. 그래서 사자. 그래서 그걸 실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상수 장로님께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전기를 돌려도 또 이렇게 전등을 달아놨는데요. 컴컴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데, 왜냐하면 그냥 전구를 달아놓은 거예요. 형광등 같은 거.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때 새로운 발전기를 샀으니까 우리는 또 누굽니까? 우리 전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LED로 바꾸자. LED를 사서 갔습니다. 그래서 딱 LED로 바꾸니까요, 한 3배 이상 밝아졌습니다. 우리 안효철 선교사님이 직접 나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밝을 수도 있군요. 밝게 할 수도 있었군요. 이렇게 밝게 할 수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회를 짓고 등불을 켰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어두운데 불이 켜졌으니까. 근데 그게 최선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새로운 발전기를 달고 이제 LED로 딱 2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천장에 돌아가는 팬 있죠, 팬. 이게 달려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천장에만 붙어 있어요. 자연 바람이 불면 얘가 이렇게 돌다가 바람이 안 불면 멈추는 거죠. 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거 연결하면 안 돼요. 연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전기가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펜도 다 연결해 드리고 부엌에 교회 본당에 다 전등을 다 갈아드렸어요. 교회가 화려했습니다. 그 동네 최고로 밝은 빛을 비치는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환하게 비치고 또 선풍기도 돌아가고 몇 개를 꽂아도 다 돌아갑니다. 네,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기를 사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기쁘게 아주 당당하게 멋있게 사라! 네, 사서 교체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또 그 현지 목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소각장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지 않습니까? 밀림이라서 대부분 태우는데요. 그냥 대충 태웁니다. 그냥 여기서도 불 지르고 저기도 불 지르는데 그러면 지저분해지니까 소각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땅을 파고 그 더운데 곡괭이질 해가지고 땅을 파고 옆에 오래된 그 부서진 벽돌 그거 주워 와가지고 옆에 벽 세우고 땅을 파서 또 쓰레기 소각장도 만들어 드리고 네, 이런 사역들을 네, 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주일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분명히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아직도 한시야. 우와. 왜냐하면 이 장로님들이 잠을 안 주무세요.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시는지 너무 일찍 같이 마룻바닥에 같이 자니까 누가 한 명 일어나면요 마룻바닥이에요. 나무로 된 바닥. 뭉당뭉당뭉당 소리가 이건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둥당둥당 소리가 나니까 와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좀 푹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야 정말 해 떨어지면 어두워지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그 더운데 쉴 새 없이 사역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지냈던 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겠죠. 예배와 기도. 모여있는 장면 한번 보시면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를 저렇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가서 정말 주 목적은 저거였거든요. 저는 그 예배 자리에 딱 섰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모든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에만 봤는데 실제로 저 밀림이 아까 누가 간증했지만 땅끝 길끝이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 끝에 살고 땅 끝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저렇게 모여서 그 더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만 땀 뻘뻘 흘리지 그 사람들 땀 별로 안 흘리더라고. 우리만 더워하지 그 사람들은 이 더위는 별 더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땀도 안 흘리더라고. 대단한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 그만큼 이제 적응을 했겠죠. 그 더위에 적응을 했겠죠.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얼마나 진지하게 복음 팔찌 만들고 부채를 만드는지 하여튼 그런 모습을 통해 모였는 거 보십시오. 꽉 찼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앉을 데가 없을 만큼. 부채춤을 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가능할까 했는데 또 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원래 부채춤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공연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난주까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남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전부 핸드폰 들고 다 찍어. 여러분 스타가 다 되신 거. 스타 중에 스타는 우리 전사님이었죠. 완전 BTS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밀림의 BTS 우리 정의찬 전사님. 우리가 그 자리에 놔두고 올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우리 당회 소집할 뻔했습니다. 당회 소집해서 그 자리에 즉석 파송을 할 뻔했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전 그런 그 예배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운 에어컨 지금 바깥하고 여기와 온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 안에서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나 저들은 이런 좋은 시설은 아니어도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분들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동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오늘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입 맞은 자의 사람 수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그죠?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보호자 앞,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일단 14만 4천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14,000명씩 그래서 곱하기 하면 14만 4천 입 맞은 자 14만 4천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 신천지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14만 4천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뭐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모든 천사들도 그 보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무리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흰 옷을 입은 자는 오늘 그 밑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란을 당했지만 견뎌낸 사람들 또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왕을 모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주위에 둘러선 14만 입맞은 자 14만 4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만왕의 왕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높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그럼 그 보좌 앞에서 뭘 하려고 그 앞에 모여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마지막 빨갛게 되어 있는 몇 절이죠? 12절. 자, 11절과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는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권능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상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입맞은 자 14만 4천과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또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온 전심을 다하여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냐? 경배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꿈꾸는 비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이 광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좀 전에 보셨듯이 인도네시아 그 밀림 끝에서
바라봤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 우리와는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죠? 환경도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했던 게 뭡니까? 모여서 함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그들은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이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없는 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의 소리가 울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셨고 교회는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라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해외로 가야만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예배가 끊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찬송이 시작되면 곧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나가서 선교하는 안효철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선교사 왜요? 나의 삶에 잃어버렸던 예배, 찬송,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내 삶 안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는 그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그 안효주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예수 제자교회가 세워진 동네 그 길은요. 그 싱가폴 목재 회사가 닦은 길입니다. 그 보르네오 섬에 그 좋은 나무를 이제 베서 가기 위하여서 길을 닦은 거예요. 길을 닦고 이제 닦아 들어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제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길. 그래서 길이 났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동역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누구를 만나요? 그 마을의 추장을 찾은 거죠. 추장을 만났습니다. 추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혹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추장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21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그 숲속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라도 딴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 세 마디를 딱 했는데 이 추장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1년이 지났습니다. 안효철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옛날 21년 전에 있었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은데 내가 나를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좀 짓고 싶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우리 뭐죠? 교회. 그래서 추장의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제자교회. 복음은 선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21년이 지난 동안 아무도 그 마을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선교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또 때가 되어서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선교가 계속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되어지고 또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나가서 21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딱 만났는데 내가 10년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그 선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 이어나갈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이 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고 또 꿈꾼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한번 꿈꿔본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이어나가는데 쓰임받는 창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비전이라는